예,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인 자들이 마지막 번째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 번째 이들이 첫 번째가 된다.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한 믿음의 그 범주 안에서, 쉽게 말하면은, 사과가 원래 빨개야 맛있잖아요. 근데 빨간 사과가 있고, 좀 덜 빨간 사과가 있고, 약간 좀 푸른기가 많이 돌아가지고, 아직 덜 익은 듯한 사과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가장 사람들이 물고가 보는 것은 빨갛게 익은 사과겠죠. 싱싱한. 순서로 따지면은, 같은 사과인데도 그 품질과 그 다음에 순서를 매기면은 빨갛고 많이 더 빨갛고 그 다음에 파란기가 좀 이렇게 순서를 매길 수 있겠죠. 그런데 한참 있으면은 그 나무에 달렸으면 시간이 지나면은 파란 게 또 빨갛게 돼요. 또 빨간 것은 뭐 더 빨갛게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썩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시간과 그 순서에 의해서 그 믿음의 같은 범주 안에서 열정 때문에 뒤바뀐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정확한 말씀은 첫 번째는 쫓겨난다는 뜻입니다. 밖에 있던 마지막 번째가 들어가서 모두가 첫째가 된다. 뜻이 되겠습니다. 또 예를 들면은 친척과 식구들이 믿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안 믿는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하지 말라 했는데 좋으니까 하게 됐다고.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교회 나가기 시작하면서 원래 있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있단 말이죠. 기도의 열심, 봉사의 열심, 열심히 대단해요. 그러니까 야 늦게 돌아가고 지금 밋밋하게 신앙생활 그들보다도 훨씬 더 앞서 있으니까 야 나 좀 됐다가 당신 먼저 됐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본문은 첫 번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정확하게 있었어요. 그 당시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배경을 보면은 그 당시 소유가 많고 사회적인 지위, 특히 종교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파 중에서 우두머리들 많았거든요. 예. 그 사람들이 첫 번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좀 많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훈계를 하고 사리를 가지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사람들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동료를 일으키고 그들이 지시를 하고 그들이 판단했어요. 또 누가복음 19장 47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실 때, 구약 가지고 가르치실 때, 그때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안달했어요. 그들이 바로 첫 번째 사람입니다. 어디에? 백성들 중에서 첫 번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는 세상에서 명백하게 세상 질서에 상충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첫 번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나름대로 연구하고
그것을 명령으로 내리고 그런 하나님 대시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첫 번째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번째에 자기를 마지막 번째에 이른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마치 사형 선고 우리들은 서로들을 말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는 것처럼 마지막 번째들로 내어 놓으셨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천사에게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이렇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연애가 있지만 우리는 무가치합니다. 이 시합까지 우리는 배고프고 목도 마르고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얻어맞고 정처가 없고 각자가 온갖 일에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오물처럼 모든 것에 찌꺼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오물 같은 우리를 예수님이 다시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세상 질서에서 볼 때 가장 밑바닥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여러분 따르던 사람들 한번 보세요. 공간복음 나오잖아요. 그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았죠. 우리나라 그 일본에 압제받은 것처럼. 그 다음에 유대 종교의 권력자들 앞에서 그들은 중간 자리가 아닙니다. 최고 마지막 자리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은 출교를 당할 것이다. 이거 누가 명령했습니까? 윗자리에 앉은 놈들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소경이 눈을 뜬 거에 대해서 예수님을 자랑하니까 여기는 사람들이 찬동을 놀래가지고 그 예수가 지금 하나님 이렇게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저 예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예수에 대해서 만약에 긍정을 하면 너희들은 출교하리라 이렇게 얘들이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부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겁이 나서. 그 정도로 그들은 윗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지금 너의 첫째 자리는 나중될 것이다. 나중된 사람은 첫 번째 될 것이라는 것은 믿음의 범주 안에서 인간의 열정과 시간에 뒤바뀜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자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 뜻이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온갖 기득권을 누리고 온갖 종교 권력, 정점에서 칭찬과 명예와 그리고 소유 이런 것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큰 이 교회가 만들어지거든요. 그게 나가기가 싫어요. 내가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 자기 아들들한테 불러주고, 그 자기는 거기에서 또 죽을 때까지 일부 예배 하나 맡아가지고 설교하고 또 거기서 사람들과 지내고 영광을 받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건 첫 번째 자리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쫓겨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뭐냐면 전부 다 똑같이 상호적 동등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23장, 마태복음 23장 8절에 보면 너희만큼은 모두가 형제, 너희만큼이란 말을 예수님이 잘 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했을 때 거기에 보면 너희만큼은 무엇을 마실까 너희만큼은 무엇을 먹을까 너희만큼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만큼은. 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교회 속에도 마찬가지고 밖에서도 여기에 가장 큰 중심을 둔다. 그래서 이 바람이 불면은 예수 몰라라고 이 교회를 떠나버릴 거예요. 환란이 온다. 또 일부러 하나님 환란을 줍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30도 혹은 60도 혹은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사람은 그러면 환란이 와도 또 성령께서 이길 힘도 그들에게 줘버려요. 그래 겉은 힘든데 마음도 힘든데 마음 한구석에는 마치 좀 흙탕물인데 마음 한곳 저 멀리서 맑은 샘물이 막 올라오는 것이 보이니까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그 누가 줍니까? 그 성령을 누가 줍니까? 성령을. 예수님이 그런 소망과 희망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란도 뭐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 내 스스로 내가 강해서 극복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만큼은 그러지 말라. 너희만큼은 거기 신경 쓰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비슷한 이야기인데 정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과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사도 바울에게 책망받는 게 나오죠. 유대인 중에서 이제 개종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에게로 그들과 함께 이방인들과 더불어서 같이 함께 먹고 있었어요. 원래 구약 율법에서는 이방인과 구별하라고 그랬죠. 음식도. 그래 먹다가 사도 바울이 들어오니까 이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유대인들하고 같이 어떻게 일어나가지고 쑥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래 베드로도 어차피 유대인인데 아직까지 그 잔재가 남아있었는지 모르지만은 복음으로 합당한 생활을 하라 했는데 완성됐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하다가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오면은 그냥 먹으면 되는데 그래도 뭔가 양심이 있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얘기가 갈라디아에서 나옵니다. 왜 답지 않게 사느냐고. 복음의 행동,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왜 복음에 따라서 너희들이 살지 못하느냐. 다 같은데, 다 이렇게 동등한데, 이 복음에서 그렇게 하라고 보편적으로 다 똑같이 해놨는데 왜 너는 거기서 마치 먹다가 안 먹는 사람처럼 그렇게 구별을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해요. 너희는 한 형제요 한 성령 받았고 그 교회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사회에서 뭐 높은 지위에 있어도 교회는 한 성도고 한 집사며 한 장로며 한 목사며 서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믿음을 갖고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잘 알고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그랬는데 나중에 내가 어떤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그래 됐다 이래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처음부터 네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보든 뭐 교회 속에든 간에 좀 더 잘못하고 좀 더 밋밋하고 좀 더 열정이 없다 할지라도 그 속에 분명히 믿음이 있다면은 그 사람 한 형제요 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반대로 생각하고 내가 좀 더 열정이 있고 더 열심히 하니까 너희들은 믿음이 없구나 이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사람도 인생에 있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네 믿음이 있는가 검사를 개인적으로 해요. 그 필수적입니다. 교회는 한 성령과 하나로 우리에게 불렀기 때문에 좀 동등하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서로 섬기는 것이다. 나는 네와 달라. 이런 생각이 교회 속에 있는 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완전히 깨는 그런 것입니다.